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한 믿음. 그러니까 첫째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의 상속자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노아와 같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이때 참으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인내심이 다하셔서 정말 더 이상은 눈뜨고는 못 보겠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분량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팔자, 인생의 한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하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라고 해요. 자, 그때 일어났던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성적 타락과 관계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홍수 심판의 배경에는 바로 사람과 천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철저하게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해 주셔야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후의 복음. 최후의 복음이 뭐다? 지옥이다. 최후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거스르고 이렇게 패역하여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흔히 우리가 잘 얘기하는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 그것은 우리가 평안을 얻거나 거기에서 안심을 하고 자족해서 안 되는 것이다. 왜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문제가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노아,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노아에게 계시가 임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평지에서 배를 만드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고대의 시기에 더더군다나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 관악산 꼭대기에다가 가서 배를 만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지나친 무모한 그런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이제 노아는 순종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6장에서 9장에 걸쳐서 이제 노아에 대한 이 기사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홍수가 나는 사건이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다. 지금 7절의 상반절을 이렇게 7절을 믿음으로 경고를 받은 것 그리고 두 번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 지금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7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으로 노아가 경고하심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먼저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크레마티조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크레마티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말해요. 경고하다라고 번역된 이거 수동태니까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크레마티조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경고는 이게 무슨 너 똑바로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다. 이게 크레마티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는 이 크레마티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번역상의 좀 허술함들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이렇게 좀 방해를 받아요, 우리가. 이 단어가 성경에 이제 몇 번 또 사용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지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맞죠. 지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지금 경고하다라고 번역이 된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그 박사들이 홍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와요?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거든요. 그때 이 단어가 쓰이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이제 박해가 있을 것을 피해서 떠나죠. 그때도 요셉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떠난다고요. 또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이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그 성전에 올 것에 대한 계시를 들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할례받으러 올 건데 그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오면 그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전부 이분들이 받았던 계시가 다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이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이제 그 구원의 계시를 받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라. 또 그때 베드로도 그 계시를 받죠. 그가 올 것이다. 누군가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보낼 건데 그냥 따라가라. 그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때 세례가 베풀어질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이때 다 지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와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요. 보통 저도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참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 보아서는 야, 좀 이상해. 뭐가 좀 달라. 누가 이렇게 때려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원수를 갚지 않고 말이지 보복도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러니까 또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좀 멍청하고 덜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네. 근데 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모든 성경 본문을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잘못 알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원문을 들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크레마티조가 쓰여요. 그러니까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할 때 거기에 바로 이 크레마티조가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의 그 경건과 온전한 그 바른 신앙생활은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계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유일하게 능동태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경고하다라고 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마음대로 막 하죠. 제 각각.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하는 일들은 성경이 생기기 이전까지예요. 성경이 생기기 이전까지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심각한 혼란과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방팔방에서 직통계시 그렇잖아요. 지금 천안이 제가 아는 바 천안이 상당히 심각해요. 천안에 있는 그 교회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가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뭐 이렇게 크고 작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뭐 전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직통계시를 의지해요. 근데 그 직통계시라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께서 나의 감동 주셨는데 저건 가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교회 떠나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 교회로도 그런 사람들이 막 왔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있는 어디 큰 교회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촛대로 옮기셨다고 여기 떠나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여러 가정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들한테는요 이게 유혹도 이런 유혹이 없어요. 네? 3사람 4사람 예배 드리는데요 갑자기 한 5-6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5-6명이 다가 아니라 대표들이야. 각 가정의 대표들. 그럼 곱하기 4하면 20명이에요. 이게요 엄청난 유혹이 돼요 사실. 네. 그럼 대부분 넘어가죠.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럼 와서 이제 안 하던 일도 하고 그냥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죠. 문제는 직통계시가 또 임해요. 성령이 떠날 때가 또 와요. 그러면 뭐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다 해놨다가 쑥 빠져버리면 이게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 사기꾼 그 건축가들이 땅 주인들 또 건물 주인 찾아와가지고 막 거짓말 속여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우리가 일단 빌딩 올리고 다 할 테니까 사장님은 돈 한 푼 안 내도 돼. 우리가 대출비만 오면 다 알아서 할 거고 또 공사비는 우리가 세 알아서 다 넣고 그 세로 공사비 다 빼나갈 테니까 어차피 사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를 받아서 이자 내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을 올리면 땅값이 벌써 10배는 오르고 건물값 거져요. 그럼 사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몇 년 있다 팔아도 몇 배 되는 이익을 남겨. 여기에 속아를 먹어가지고 있던 집이면 땅까지 뺏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불법으로 막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가 안 되고 임대료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금 못 받아가지고요. 못 갚아서 넘어가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아이고 뭐 차라리 그냥 1층 그 주택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두 다리 뻗고 편히 살 텐데 나중에는 거기서 쫓겨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직통계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폐단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하나님의 계시는요 여러분의 일상을 막 깨지 않아요. 아니 그게 그 땅인데 그 땅 떠나서 뭘 해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광명천사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니까 하나님 같아요. 근데 이상해. 좀 다르긴 다른데 또 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난주 누군가한테 죽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댄다고요. 여러분 직통계시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편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고요 설교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이 생각나고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여러분의 생각인지 어떻게 기준을 한다? 여러분의 일상과 상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요. 이상한 하나님일 때도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거. 네? 암만 뭔 얘기를 해도 그건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게 그랬어요. 집 나와라. 가져가고 의절해라. 이거 다 귀신이에요. 그냥. 그런 건 계시 안 들어도 알아.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경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노아는 계시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았대요? 믿음으로 받았대요. 믿음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뭔지는 잘 안 나와 있어. 그냥 은혜를 입었대. 네? 은혜를 입었대.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은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였구나.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에 노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전부 주어졌는지 몇몇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아만 그 계시를 들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였는데 노아는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노아가 그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가 강조되어서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믿음으로 거기다가 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지금 우리말 그 7절에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게 있어요. 경외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경외함으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믿음으로 경외하게 되었다. 경외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틀려요. 이게 둘 다, 왜냐하면 이게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믿음으로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믿음으로 그 계시를, 보이지 않는 계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당대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에게, 복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구원 계시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있어요. 우리만 주시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주어져요. 그 시대에 동시에 주어져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했다. 근데 지금 노아에게 주신 계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계시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계시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진 계시에 반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는 이성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요, 그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을 너희들과 같은 영적 존재로, 근데 더 나아가서 불멸의 존재로 바꾸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다스리게 해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겠다고 계시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여러분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미래 일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때 어떤 천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다음에 창조됐을 때,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랬겠죠. 그리고 기대하면서 보고 있겠죠. 그리고 도와주겠죠. 이게 수종드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머리로 그걸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천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천사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피조물은 천사밖에 없는데, 아니 자기들이 아닌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생긴대. 그런데 그건 흙으로 지은데, 물질로 지어진대. 근데 물질인데 어떻게 영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천사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천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이 사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죠.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지.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거기에 딱 걸려서,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거. 근데 이 문제만큼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천사들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이 노아의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이성주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운명을 압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노아에게 주신 계시는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일.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 믿어요. 근데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이성으로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표시를 해라 그러잖아요. 표시를 해라. 여러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요. 성경에다가. 그럼 나중에 빨간색으로 쳐놓았으니까 옛날에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져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게 성경을 보면 보인다고요. 아, 옛날에 믿지 않았던 게 믿어지네. 그래서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된다고.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되죠. 네?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내가 믿었다고 이러면서 나중에 또 빨간 줄을 치는 게 생겨요. 이게 내가 옛날에 믿은 게 믿어지지가 않네? 이러면서 이제 빨간 줄을 나중에 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연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노아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다?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일이 계시가 되었을 때 믿는 일은 어떻다? 참으로 어렵다. 믿는 일은 참으로 어려워요.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니까 그렇고 나는 이제 성경을 봤으니까 노아처럼 할 수 있어요. 꿈 깨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힘든 것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난 것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다 믿었는데 노아만 믿었다. 이건 오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계시로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게 뭐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계시가 동시에 임할 수 있죠. 성경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이성으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불순종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조심하실 것은 뭐다? 이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이성 중에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본성, 누수가 변하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우리의 누수가 변한다고 그랬죠. 누수가 변하면요, 그걸 이해해요. 근데 그걸 말로 설명 안 할 수는 없어. 그거 있잖아, 그거 몰라. 그렇게 기도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는데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이성은 계속 개발이 돼요. 계속 개발이 된다고요. 그럼 보이지 않는 일이 뭐냐?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메데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메데포가 아직이에요. 아직 문마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 그러면은 뭐 보이지 않는 뭐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보일 일이죠. 앞으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 주실 게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은 여기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일 거기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서 그러죠. 자기의 잘못된 믿음을 자기가 증거 삼는다고. 이거 봐, 안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난다고 믿었으니까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붙어 있는 거라고요. 믿음과 소망. 그러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곧 보일 일이죠. 곧 보일 일. 그게 뭡니까? 비죠, 비. 여러분, 비라는 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창세기 2장에서. 그러니까 비라는 게 사실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창조 과학자들의 뭐 얘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홍수가 나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걸 보면 윗물과 아랫물이 있거든요.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추론하기로는 기온의 변화도 없고 습도의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도 자극이 없거든요. 환경에. 하나도 자극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비라는 게. 근데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비가 위에서 창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요. 뭐 여러분 이게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게 그림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폭포가 아닌데 하늘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하늘에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 뚫려서 폭포처럼 물이 막 쏟아진대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곧 일어날 거거든요. 물론 이거 시간이 좀 걸려. 120년 걸려. 근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 상상해도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과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노아처럼. 뭐 2023년 1월 1일 날 홍수가 하늘에서 쏟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 노아 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뭐 이렇게 하고 쳐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도 있어요. 또 배라는 게 없어요. 그때 당시까지. 배라는 게. 왜요? 사람은 배를 띄울 일이 없어요. 그냥 육지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에서는요.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지네끼리 알아서 사는 거고요. 사람들은 바다에 가고 뭐 여행 다니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라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게 그냥 사실은 뭐예요?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나무 상자. 집이 있었으니까 대략 모양을 알잖아요. 그럼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은 노아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냥 잣나무로 갔다가 사방, 팔방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괴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의 이런 구체적인 이 모양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배죠, 배.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도 알 수 없는 얘기죠. 또, 그 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얘기를 보면 세상에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할 것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요, 문제는
방주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새와 가축과 기는 것들, 곤충들 뭘 다 싣거든요. 노아가 그걸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 없어요. 아니 현대를 사는 우리도 뭡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웬만큼 뭐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본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럼 그때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다 봤겠냐고요? 절대로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 몰려온다? 그게 다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2쌍씩 7쌍씩 몰려오면 나중에 다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요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것들의 양식을 저축하라. 여러분 종종 노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학교 운동장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뭡니까 그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연기 피워가지고 수면제로 다 잠재워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방주의 크기를 보통 1큐빗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주의 크기를 했을 때 도저히 그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냥 하여튼 자리 잡아가지고 막 낑겨 넣고 이렇게 3층으로 해서 낑겨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움직이면 안 되고요. 또 이것들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1년 동안 그 식량 그 안에 그 식량을 다 실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그 배설물이며 먹고 똥안 쌀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냥 잠재버리는 거예요. 왜? 겨울잠 자는 것처럼 동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딱 약초를 피워가지고 딱 잠자게 해서 최소한의 신진대사를 가지고 1년 버티겠다. 뭐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죠. 제가 추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역으로 계산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이런 생물들을 다 해서 그것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러려면 학교 운동장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뭐 안양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리고 나서 규빗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담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가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인이 돼요. 역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어쨌든 여기서 노아에 대한 얘기인데 도대체 노아는 알 수도 없고 정말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노아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수 있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 여러분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이거 몰라요. 우리 그냥 대충 짐작하는 거지. 네? 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별 하나에 가셔서 거기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창조할 거니까 창조 순서 꼭 기억하세요. 농담 비슷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아요? 가슴이 와닿지 않지 않아요? 그게 막 설레세요? 나는 뭐 초록별이 아니라 나는 핑크빛 별을 창조해야지. 뭐 이 정도 상상력은 나와야 믿는 거예요. 나는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 세상을 만들 거야. 뭐 안 되겠어요? 네? 풀잎도 핑크색이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실감이 안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두 번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여기서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외함으로는 받은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은 거, 경고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경고를 받은 거고요. 믿음으로 경외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경외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경외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함으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유람베오마이
그러니까 람바노가 받다라는 뜻이에요. 뭘 주면 받다.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람바노는 받다라는 뜻이에요. 받다. 근데 유는 좋은 또는 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와 람바노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네, 유라 베오마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잘 받았다예요. 그냥 경외함으로가 아니에요. 잘 받다라는 뜻이에요. 잘 받다. 근데 이 잘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사로 만들어서 수동 분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잘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받았다. 그 다음에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준비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준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라는 말과 스키아조라는 말이 합쳐 있거든요. 카타, 스키아조. 이건 뭐냐면 철저히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준비했다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면 이 7절의 하반절을 이 중간 부분 이 두 번째 문장 여기를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여기 지금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노아가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대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방주를 만들게 된 이유, 원인이,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가족의 그 집의 구원인 거예요. 집의 구원을 위해서 그대로 따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홍수가 있을 거예요. 세상이 다 물에 잠길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집 식구들을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게 그렇게 되면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어쩌다 그게 사실이라면 나와 내 가족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안 돼. 나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자식과 내 아들과 아들들의 이 아내들, 이 며느리들을 살려야 돼. 만약에 하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 멸망한다는 건데 안 돼. 난 살려야 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노아는 그러니까 확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해요? 가능성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가족의 그 집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겠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요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사랑에서 생겨요, 사랑에서. 근데 지금 요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죠. 바울 사도가 편지 썼던 모든 편지 안에서요, 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세 단어를 말해라.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또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쓴 게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편지를 읽어보면요, 아 그러네, 이건 믿음에 대한 얘기네, 아 이건 소망에 대한 얘기네, 아 이건 사랑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울 사도가 그냥 한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계시는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함이 생기거나 소망에 대해서 불신이 있거나 사랑이 왜곡되면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거, 항상 있는 거 그러잖아요. 오염되지 않은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노아는 뭐다? 집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말이 집이라고 할 때 오이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코스는 건물의 집도 의미해요. 우리가 사는 집. 이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오이코스가.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또 우리 가족, 현재의 가족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 이 가족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혈통, 다시 말해 가문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가문도. 그러니까 여기서 오이코스라고 한 것은 뭐 첫째 가능성이 있는 게 자기 노아의 자기 집의 가족들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더 넓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까지 자기의 가문 전체, 조상 전체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넓은 의미로. 그런데 여기서는 가문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집의 구원을 했을 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좁게는 현재 우리 가족이요, 넓게는 조상들까지, 그 가문 전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계시를 보면 조상에서 자손에게 이르기까지라고요. 여러분을 기점으로 해서요, 여러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위로 여러분 아래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이 사람들은요, 종말의 부활에는 참여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이게 지금 그 가르침이, 그 놀라운 구원의 계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요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그때 그 집이 오이코스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했던 얘기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집,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가문을 사랑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죠. 잘 받아들였죠. 그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경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경외함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경외함으로가 아니라 잘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잘 귀담아 듣죠. 근데 여러분이 절대 불신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베어내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뭐하다 그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랬으니까 준비하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따를 수 있었죠. 잘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한치도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었다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그러면 이것으로 할 때 이것은 지금 우리말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영어나 이 헬라어에서는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남성이고 어떤 거는 여성이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어떤 건 he라고 하고 어떤 건 she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는 여자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배를 얘기할 때는 그거 할 때 우리는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she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그 명사들, 이런 사물의 이름들에는 남성, 여성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 할 때 이것이 여성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방주예요, 방주. 배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그러는데 정죄하다가 이게 카타크리노,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가 심판한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했다. 무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탄 것으로 인해서 심판한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살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노아가 죽은 자들을 심판한 것처럼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심판한 것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살아난 거죠. 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지금 우리말대로 하면 의의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야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야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따르셔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을 따라가는 이게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카타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을 따라예요. 믿음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는 대로 이 말이에요. 현재를 말해요. 현재. 앞으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그러니까 노아는요. 홍수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준비했죠. 그래서요. 그걸 준비하면 살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를 준비하지 않고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고 방주를 타지 않아도 살 거라고 믿었죠. 그렇죠? 믿음대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항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바른 믿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다. 믿는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중요하지 강한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을 강하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골치 아픈 최고로 골치 아픈 거예요. 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이 좀 약해. 근데 저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강해. 그럼 누가 이겨요? 강한 믿음이 이겨요. 약한 믿음은 그냥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데 끝까지. 대표 강청하는 믿음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때 그 절대적인 근거,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 성경이어야 한다. 성경이어야 한다. 확신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믿음을 따르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요.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 나의 흠과 결함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대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노아가 심판을 받았을 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을 때 그냥 믿음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더 믿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대로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바른 계시가 중요해요. 믿음은 계시 의존적인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라야 믿음이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교리나 주장들에 대한 믿음,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 없다.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거 없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왜 없다고요? 똑같잖아요. 홍수가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홍수가 있다니까요. 홍수 안 일어날 거야. 지옥 안 갈 거야.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언제? 소망으로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게 증거라니까요. 증거. 뭐의 증거? 이미 확실히 있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 아니요. 믿음은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증거라니까요. 그것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자신의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결과가 뭔지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갔다 나온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참 불쾌한 거죠. 근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절대 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간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안 간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그 증거를 댈 거예요, 제가. 그러면 믿음대로, 그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됐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의의 상속자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말해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다 아니까 의는 뭐랬어요? 완전한 거라고 그랬죠. 완전한. 그 완전한 것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 이 첫 창조 세계에서 완전한 게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세계가 완전했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그 나라. 이 세상에 임할 그 완전한 그 나라.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의 상속인데, 완전한 것은 아담이 보았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했던 그 창조세계, 완전한 그 창조세계를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담이 보았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세계는 완전하다는 점에서 같아요. 둘 다 완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더 우월한 나라죠. 왜?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담의 그 나라가 완전한데, 아담이 살았던 그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는 날마다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가 점점 진전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만큼 진전이 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의 기준으로 보면 아담 할아버지가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 그것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저주받기 이전에 완전한 땅을 상속받는 걸 말해요. 이때 당시는 그랬겠죠. 왜? 종말에 대한 계시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그때를 완전하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그때 아담이 보았던 세상을 능가하는 그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죠. 이게 의의 상속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거죠.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의의 상속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심판, 홍수 심판 당시에 심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때 당시 남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여기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여기 한번 펴보실래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왜냐하면 여기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요. 의역한 거예요. 의역.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선포한 내용이 뭐겠어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게 노아가 선포한 거겠죠. 근데 그것을 의를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 이게 바로 의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노아와 그 7 식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7 식구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는 거기에 이제 세 아들과 며느리 셋, 그리고 자기 아내 7명이 탄 거 맞잖아요. 그렇게 끼워 맞춘 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8번째 노아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번째 노아를. 그 8번째 노아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서 순서로 해서 8번째로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노아와 7 식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해요. 여기서 왜 8번째라고 했을까? 왜 8번째라고 했을까? 공교롭게 숫자가 지금 그 배에 타는 게 8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꼽아라 그러면 7이에요. 왜냐면 7이 완전수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꼽으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8이에요. 8. 8이 주일이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죠.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말이죠. 이 마지막 날. 여기 이제 안식일이죠. 7번째 날이. 그래서 7 안에서 이 해석이 돼요.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그 8번째 날이 돼요. 8. 이게 무교절의 시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날이 몇째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8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새 창조의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새 창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8번째 할 때 이 노아의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약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새로운 창조. 보세요. 홍수로 싹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새 창조. 그리고 나서 또 이 8이라는 숫자와 무엇이 관계되어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이게 9번째 손자거든요. 1대, 2대, 3대, 4대, 5대에서 9대 손자예요. 9대 손자. 이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세, 예, 게, 마, 야, 에, 모, 라, 노 해가지고 이게 아담으로부터 9대째예요. 9대째. 그런데 여기서 방주를 타는 것은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 9명 중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에녹은 이 방주와 상관이 없어요. 에녹은 이미 하늘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게 몇 대죠요? 8대, 8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마지막 노아가 8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창조가 끝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요. 이게 8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와 7 식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7 식구는 원래 8번째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8번째 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처음 세상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처음 세상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8번째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지켜주셨다.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홍수를 부으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 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 또 더 나아가서 8번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아담의 족보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왜 노아가 8번째인가 지금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노아가 방주에 탈 때 누구를 위해서? 집의 구원을 위해서 할 때 그 집이 오이코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탔는데 그 방주에 탄 것, 다시 말해서 그 구원에 든 것은 이미 하늘로 올라간, 이미 구원을 마친 에녹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담의 후손들 전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전체를.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보세요. 구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만 방주에 탔죠. 그 자식들은 노아에게 포함된 거예요. 노아만 방주에 탔죠. 그죠? 그러면 노아의 형제들은 방주에 안 탔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다 죽었죠. 그러니까 노아의 오이코스 안에는 노아의 형제가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에 노아의 아버지 마찬가지로 들겠죠. 중전할아버지 들겠죠. 근데요, 그 방계로 나가는 아버지의 형제들,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안 들겠죠.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까지 쭉 9대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노아의 직계를 제외하고는 구원 안에 들지 못했죠. 이해되시죠? 직계로만 가니까. 그럼 노아의 직계 외에는 이 방주 안에 그 구원, 이 오이코스 안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구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것을 육이라고 한다고요, 육이. 그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롯이 들어가요. 조카 롯이. 구원의 진전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롯의 직계까지 구원이 확장되죠. 이게 구원이 이렇게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구원에 안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다가 가지치기로 버려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버림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네요? 있어요. 그럼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가? 영원히 버리시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이게 사도신조,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조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빼버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음부 강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 강화 사건.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디에 가셨다 그래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뭐 하셨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 노아와 그 8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심판받지 않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물에 있는 자들을 소환하셔요. 이제 19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디를 가셔요? 지옥에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첫 창조 세계에서 언약의 계보 아래서 쭉 오다가 바깥에 떨어져 봤던 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거길 찾아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조심할 것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이제 막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죽어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네? 이러고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살아서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게 뭔지 모르게 그 뭔지를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하면 살아서 안 믿는다. 어떻게 살아서 안 믿어요? 그 지옥불에서 그 헤매는 건데 그러면 살아서 예수 안 믿자고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걸 뒤로 늦춰요. 왜? 지옥 가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를 빼버리니까 마치 살아서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살아서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요. 뭐를 알면? 지옥을 알면. 그런데 지옥은 믿는 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고 하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도신조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 선포한 얘기를 뺀다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똑같이 고백하는 사도신조에서 안 해요. 우리나라만. 이게 뭐예요? 이것도 직통계시지. 이것도 직통계시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빼버렸어.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그걸 뺐다고. 이분이 또 이제 하여튼 극단이야, 극단. 이분이 또 이제 그 교회 모이지 말라고 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또 한 번은 바른 소리를 하시고 한 번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나는 이해하면 이제 평균은 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사항.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안심하면 안 된다. 왜? 당신은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괴로운 것도 지옥의 그림자도 아니다. 지옥의 근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싫어하고 이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가면 안 돼요. 하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것이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여러분의 가문을 사랑한다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에 잠기지 않는 방주였죠.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홍수에 잠기지 않는 방주였어요.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주였어요. 그런데 홍수에 빠진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있으니까 더 있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모든 집안, 모든 가문이 구원에 들도록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전도하는 거구나.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주김씨니까 경주김씨 내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집안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우리 집안에서도 저야 또 이렇게 또 태천공파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또 파는 아니고 파에서도 또 그 밑에 또 나뉘잖아요. 그러면 경주김씨의 시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종말의 구원에 들겠습니다만 그 옆으로는 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동시대에 우리 민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각 가정에 한 사람씩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종말이 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를 조상으로 아니까 우리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모든 민족은 종말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이 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이 큰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들은요, 노아의 홍수 때 빠져 죽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은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게 아니에요. 그 민족의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게 선교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그걸 왜 가요?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아이고, 내 식구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나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도와 선교의 실천이 바로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근데 더욱 심각한 것은 뭐다?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야 되는 방주는 어떤 방주입니까? 지옥불에 타지 않는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물에 뜨기만 하면 되는 방주였잖아요. 물에 뜨는 방주.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방주는 불에 타지 않는 방주예요. 불에 타지 않는 방주. 그러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지고는 안 돼요. 타버려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구원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으로 던져지는 지옥이죠.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낙원에 들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노아가 추구했던 의와 우리가 추구했던 의는 다르다. 그리고 노아가 바라보았던 그 의의 상속과 우리가 바라보았던 의의 상속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노아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계시를 믿으셔야 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계시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입증이 됐죠. 먼저 입증이 됐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의 상속자 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다? 구원에 관한 계시는 뭐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것,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의 심판과 분명히 지옥과 하나님 나라의 갈림이 있다는 것. 노아의 때에 방주에 타서 사는 자들과 방주에 타지 못해서 죽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타는 유리바다라고 해요.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불타는 유리바다 속에서 불에 태워지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성경의 계시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의의 상속자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의의 상속자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심판에 임했던 것처럼 통일한 일이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의 상속자가 되게 했던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였고 그 계시를 믿는 거였어요.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바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우리들 개인에게도 필요한 겁니다만 우리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에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것이 노아 그리고 세 아들과 그 아내들이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이 주셨던 이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계시가 믿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영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불에 던져지는 자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